사람들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예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제가 지지난주에 바다 낚시를 다녀왔습니다. 너무 재밌었지만 몸이 힘들었어요. 그 힘들었던 이유가 이 조업을 한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 손맛을 느끼고 뭐 이런 어떤 의미가 아니라 일단 많이 낚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이유는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식사 때 드셨던 것처럼 우리 교인들 좀 많이 먹이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으로 쉬지 않고 잡아 올렸습니다. 그래서 막내에게 조이한테 야 아빠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느냐? 너 이거 먹을 때마다 아빠한테 감사하면서 먹어. 그랬더니 조이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조이가 특징이 뭐 어떤 이야기를 반박을 할 때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아빠가 좋아서 간 거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순간 할 말을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사실 이 문제가 자녀들하고도 늘 겪는 문제예요. 청소년들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너무너무 많이 듣습니다. 부모님들은 말도 통하지 않는 이 미국에 온 이유가 다 자녀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잘 키워보기 위해서 하루에도 10시간 이상 하루 종일 쉬지도 못하고 다리가 부어도 일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자녀들 때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자녀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다고 하는 점입니다. 미국에 온 것은 부모님의 선택이었지 내가 좋아서 온 게 아니에요. 나는 오히려 이 새로운 환경이 두려웠고 내 친했던 친구들과 헤어지는 것이 너무 슬펐다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또 자기가 이 가족이 미국으로 올 때 자기 의사는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부모가 열심히 일하는 것은 부모 자신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지 그게 자녀를 위해서 희생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냉정하게 그래요. 한두 명의 아이들의 어떤 그런 생각들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생각하는 부모의 희생은 뭐냐면 하루 종일 부모가 일을 해야 되지만 직장에 가서 일을 해야 되지만 자신을 위해서 하루를 포기를 하고 돈 버는 것도 포기하고 자기와 놀아주는 그게 자녀를 위한 희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상대방이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질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예로 그 가게들이 언제 제일 바쁘냐? 추수감사절이나 크리스마스 때보다도 그 뒤에 더 바쁘다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받은 선물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환불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 이러한 입장 차이는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닙니다. 서로 다른 문제죠. 얼마만큼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느냐라고 하는 배려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소통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것은 거의 없다고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시각적인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름이 아니라 옳고 그름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갈등하는 게 뭡니까?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 차이를 옳고 그름의 차이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생각하고 나하고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이런 입장 차이를 가졌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구약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이 사울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왕이 아말렉 족속과 싸울 때에 이길 터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길 터인데 이기면 모든 사람들과 왕도 죽이고
그 다음에 사람들도 죽이고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와 젖먹는 아이까지 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소와 양과 낙타와 나귀를 다 죽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전쟁에서 이기자마자 아말렉 왕이었던 아각을 포로로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은 가져오고 하찮은 것들, 별로 쓸모없는 것들만 다 불태우고 돌아왔습니다. 사실 사울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죠. 일단 왕이 적국의 왕을 데리고 와가지고 사람들 앞에 보이면 인정도 좀 받을 수 있고 이 전리품들을 다 취해가지고 자기 나라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걸 버리고 오고 그걸 다 불태우고 오면 죽이고 오면 얼마나 아깝습니까? 더더군다나 어린아이까지 죽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인간의 생각으로는 맞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그건 틀렸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책망을 받자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제물을 가지고 온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릴 번제물로 가져온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이 소와 양들을 다 데려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이 사무엘의 이야기를 고백을 듣게 되지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때문에 이 사울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찾아서 기름 붓는 장면이 바로 이 사무엘상 16장으로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신자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지 않은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들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해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지금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점입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기쁘시게 해드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는지에 대한 정답을 찾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되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나의 삶의 순종으로 연결해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그것을 감당할 만한 용기를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서 3절을 한번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의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뭐라고요? 너희의 거룩함이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고 그 소식 가운데 전해진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우리에게 배웠고 또 마땅히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알고 있는 그것을 잘하고 있는데 더욱 많이 힘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신자들은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참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내 자신을 돌아보면 이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매일마다 쓰러지고 매일마다 넘어지고 하니까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나와 거리가 멀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 단어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할 때도 우리가 부정적인 어떤 뜻으로 사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참 당신은 거룩해 보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진짜 경건하고 거룩해 보여서 그렇게 말하는 경우보다 뭔가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을 비꼴 때 우리가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거룩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를 들면 신자들끼리 모여서 식사를 할 때에 와인 한 잔 정도는 어떠냐?
라고 하고 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옆에서 막 그 분위기 깨면서 와인도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보고 당신 참 거룩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노래방에 가가지고 스트레스 풀고 싶은데 그 노래방에 가가지고도 찬송가 부르고 있는 분들을 보고 참 거룩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네 똥 굵다 이거예요. 너 잘났다 이겁니다. 그런 어떤 부정적인 뜻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들의 삶에 그렇게 피부적으로 와닿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거룩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카데시라고 하는 뜻은 잘라낸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잘라내다, 분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세속과의 분리를 말하는 것으로 구약에만 830번 이상 나와요.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830번 이상이나 나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거룩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호세아 11장 9절에도 보면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라 나는 내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자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레위기나 베드로전서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기준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것이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과 동화되지 않고 그것과 분리되는 이것이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에서 그렇게 어렵지 않고 실제로 내가 거룩한지 거룩하지 않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살펴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거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게 뭐냐? 음란함을 버리는 거예요. 이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음란입니다. 이 음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굳이 교회에서 이야기를 안 해도 이 비신자들도 세상 사람들도 부부간의 약속을 깨트린 비겁한 행위라고 비난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 이 문제에 지금 걸려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만약에 부정한 관계가 들킨다면 여러분들 창피해서 이 교회 오겠습니까? 샬롯 다 떠나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나는 음란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 음란의 범위를 더욱더 확장시켜 주셨습니다.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향해 육체적인 관계에 마음을 가지는 것도 그 음욕도 죄다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5장 28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그녀에게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마음속으로 그녀와 간음하였느니라. 마음으로 품는 것도 간음이라고 음란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영적으로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음란함이요 간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5절에 보면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음란의 개념이 육체적인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것이나 탐하는 것 곧 우상 숭배하는 것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음란을 우상 숭배와 같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호세아 4장 12절에 보면 내 백성이 나무에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사람들이 신자들이 나무에 묻는 거예요. 나무에게 묻고 그 나무가 자기에게 이야기한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했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죠. 야고보서 4장 4절에도 보면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에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음란한을 버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거룩의 1차적인 의미는 성적으로 정절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혹 우리들 가운데 이 부정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음란함을 버리는 것은 육체적으로도 깨끗한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육체적인 부정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해서 그들이 거룩하다라고 칭찬을 받은 것은 아닐 겁니다. 왜? 이건 일반 상식적인 이야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도 음란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음란함에서 돌아서서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은 우상 숭배의 유혹과 위협 가운데서도 세상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했던 것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서 칭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는지에 대한 소문이 퍼졌던 것을 이 사도 바울이 칭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교인들에게 너희가 잘하고 있다, 거룩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1차적인 의미는 음란을 버리고 있다. 너희가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요? 왜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까? 말씀 읽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내가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면 내 인격적인 내 경건이 더 높아지기 위해서 말씀을 읽어야 됩니까? 아니에요. 내가 한순간이라도 방심하면 내 생각이 나를 먼저 지배하기 때문에 자꾸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의 뜻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자꾸 깨닫는 이것이 바로 경건함이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읽는 사람들 가운데 무서운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차라리 기도 안 하고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의 부족함을 늘 잘 압니다. 내가 말씀도 못 읽는데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자기 생각 안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내 생각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면 그것만큼 무서운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열심이 주님의 성전까지도 삼켜버릴 만한 열심이 그들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어떤 분들은 표정이 갑자기 밝아졌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제가 말씀을 안 봅니다, 기도를 안 합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제대로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거룩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세상을 붙드는지 하나님을 붙드는지를 결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함이고 그것이 음란함을 버리는 것으로 우리에게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정절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관계를 통해서도 나의 거룩이 테스트될 수 있고 내가 거룩한 자로 인정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는 아내와의 관계예요. 아내와의 관계.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에 보면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대할 줄 안다. 이 말은 성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당시 헬라 문화에서는 그때 시대적인 사람들은 아프로디테, 그 비너스 신전을 다니면서 그 비너스 신전에,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일을 하고 있던 약 1000명의 여자 사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가서 그 여사제라고 불리는 창녀들과 아무런 거리낌 없이 관계를 가지는 것이 그때 당시 시대적인 문화였습니다.
왜냐? 그 여사제와 관계를 맺는 것이 이 땅에 다산과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데 가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아내에 대해서 정절을 지키는 것이 거룩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를 배신하지 않고 배우자를 배신하지 않고 한 아내를 사랑하고 한 남편을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부부끼리 잘 지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의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거룩의 의미를 거기에만 국한해야 되느냐? 저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아내를 사랑하는 아내와의 관계에서 거룩해지는 것을 더 확장시켜서 여러분들에게 해석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거룩이 뭐냐? 아내를 존귀함으로 대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내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하고 말씀 읽고 배우자에 대해서 정절을 지켜도 그 아내를 존귀함으로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귀하게 대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들 중에 이 사모님들에게 손찌검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그런 경우들을 몇 번 봤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천사의 말을 하지만 돌아서서는 아내와 자녀들에게 폭군처럼 폭언을 버붓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모님들이 모이는 그 세미나에 가면 별거 없어요. 그 남편과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와 집사의 자격 중에서도 늘 빠지지 않는 항목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되고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이어야 된다라고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부부관계를 갖지 못하는 자는 영적 지도자의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늘 부부간의 갈등을 먼저 해결하고 나와야 됩니다. 싸워도 그 싸운 마음으로 화난 마음으로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보고 설교 들을 땐 은혜 받다가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하면 옆으로 보다가 또 화가 나가지고 막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실컷 은혜 받고 돌아가면서 뭐 별거 아닌 일로 가다가 막 또 싸우고 그런 일들을 비일비재하게 됐습니다. 덮어두고 괜찮은 척, 아무 문제가 없는 척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혹 여러분들이 예배 올 때 그 아내에게 남편에게 미안하다라고 하는 말을 그 기회를 놓쳤다고 하면 예배를 마치자마자 안아주면서 미안하다라고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내를 그리고 남편을 자녀들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이 여기셔야 돼요. 보이는 하나님인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잘할 수 있느냐? 이거 난센스다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이 거룩은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5절에서 6절에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이 본문의 1차적인 의미 역시도 성적인 내용입니다. 형제의 아내를 범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이고 혹 신자에게 이 같은 극단적인 일이 일어나더라도 스스로 원수를 갚기 위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갚아주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라고 하는 것에 또 다른 어떤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의 기준을 따르지 말라라고 하는 뜻으로 저는 또 해석을 해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경우들이 많죠. 뭐 이웃과의 관계를 맺을 때 딱 부러지게 줄 건 주고 뭐 받을 것은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일반 상식적이고 불신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 공감을 하는 내용이에요. 남이 나한테 잘해주면 나도 잘해주고, 남이 나한테 싫어하고 미워하면 나도 그 사람에게 뭐 좋아해줄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런 이방인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딱 끊어버리고 상처를 주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는 선을 넘는 것이다, 분수를 넘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분수를 넘는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선을 넘는 거예요.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거룩함의 한 요소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고 갚아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참 들리는 이야기 가운데 이 교회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에게 상처를 줬던 그 분이 어떤 분이 계신다고 해요. 근데 그분이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가 너무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다닌답니다. 왜? 우리가 한 건 그냥 그 한국 그 식품점에 가가지고 아이고 잘 지내셨어요,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인사하고 반갑게 대해줬는데 내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 그냥 아이고 잘 지내시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 그 순간에 우리가 얼굴을 붉히고 아우 저 사람 우리를 싫어했던 사람, 이상한 소문 퍼뜨렸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리를 만약에 뒀다고 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셨겠습니까? 지나고 보니까 잘했구나, 잘 참았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이방인의 기준으로 행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대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거룩함의 요소라고 하는 거죠. 이 해석을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 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웃 사랑하는 것이, 주님 나타날 때까지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오늘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웃에 대한 사랑이 넘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오늘 9절과 10절에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가 바로 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아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관계도 발라야 되는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웃들과 어떻게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그 관계를,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까? 한 가지만 잘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시편 33절에 있는 시편 34편 12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눠주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혀를 금하며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웃과 바른 관계를 갖는 것의 1차적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말에
진실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그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했습니다. 화로다, 이제 나는 하나님을 만났으니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했을 때에 자기 입술이 부정하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한 게 뭐예요? 숯불을, 제단에 있는 숯불을 하나 가져와 가지고 어디다 댔습니까? 입에다가 댔어요. 입술에다가 댔어요. 입술을 찢어버린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 입이 거룩해야 내가 거룩할 수 있다. 참 저도 이 고민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말이 많으면 실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지 말까라고 고민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데 말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이웃, 내 아내, 내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말에 대해서 진실함으로 대하고 그 말로 거룩하게 존귀하게 대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또 이 특별한 또 다른 어떤 내용이 나오는데 노동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어떤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일, 그 직업에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는 것이 거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노동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보통 기도하는 내용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내가 적게 일하고 혹은 일하지 않고서도 돈을 펑펑 쓸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여러분 기도의 그 중심 내용이 아닙니까? 말을 돌아서 막 기도를 하지만 그 내용은 내가 좀 편하게 살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러 교회들 중에서도 특별히 모범적이고 열심히 믿는 교회인데 이 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텐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다 보니까 너무 급박하게 또 너무 열렬하게 전적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다 보니까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흰옷을 입고 앉아서 조용히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그렇게 정적인 것이 아니고 일하면서 활동하면서 사람들 만나고 전도하면서 그렇게 기다려야 되는 것이다 라고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충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조용히 일하라, 자기 일을 하라, 손으로 일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조용히 일하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일하는데 원망하지 말라 이거죠. 투덜투덜거리면서 일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짜증내지 말고 일하라고 하는 거예요. 일하는 분들 가운데 하면서 계속 투덜투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습관인 것 같아요. 어떤 일이든지 이왕 할 거 기쁜 마음으로 하면 옆에서 보는 사람들도 기쁘고 듣는 사람들도 그것을 보고 얼마나 행복할 수가 있습니까? 이 성경에 오늘 조용히 일해라, 짜증내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일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11절에 보면 자기 일을 하고 내가 내 일을 안 하면 다른 사람이 그 일을 대신하게 됩니다. 틀림이 없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몫은, 내가 해야 되는 일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내가 내 것을 먹지 않으면 내가 남의 것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2절에도 자기 양식을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기 양식을 먹으라, 자기가 일한 만큼 먹으라, 내가 땀 흘린 만큼 먹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신자들 가운데 일확천금을 노리는 것은 거룩하지 못한 행동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꼭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거룩해야 됩니까? 적당하게 왔다 갔다 그냥 신앙생활하고 신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되지? 다른 교회 사람들은, 다른 교회 교인들은 그렇지 않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지? 왜 참으라 그러고, 왜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고, 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 7절, 8절 다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절, 4장 7절 말씀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심이니라. 저버림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다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세상에 살아도 세상의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내 인생의 열쇠인 것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니까 그거 안 보는 게 거룩함이다. 그게 세상을 바라보는 게 음란함이다 라고 지적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불러주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는 오늘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이 말은 불신자라 이거예요. 너희가 구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람은 거룩하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거룩히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들의 마음속에 완벽한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또 나를 죽이고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 거룩을 나와는 전혀 관계없는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날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결한가? 나는 순결한가? 내 마음이 어디에 온통 빼앗겨 있는가?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밤새워 다른 사람들과 다른 여인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 새벽에 잠깐 들어와서 잘 잤어? 하고 다시 그가 집을 나가버린다고 하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떻습니까? 그게 거룩이에요. 그게 정결이에요. 일주일 내내 세상과 어울리면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저 왔습니다 라고 말하면 주님의 심정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배우자를 주시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는지 쉽게 하나님에 대해서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금요일과 토요일 기도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집에서도 할 수 있지만 집에서 하는 분들은 아무런 문제가 아니죠. 집에서라도 못하니까 집에 있으면 내가 그 마음을 빼앗겨버리니까 몸이라도 와야 되겠다 이거예요. 몸이 오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주님을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짐하는 시간이 바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시간이 아닙니까? 매일 성경 한 장 읽는 것, 오늘 하루 내가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또 다짐하고 다짐하는 시간이 말씀을 듣는 시간, 읽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최소한의 어떤 그런 경건의 연습을 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정결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래야 배우자를 존귀하게 여길 수 있고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을 기쁜 마음으로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내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는 것이 음란함이라고 성경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부정에 대해서 내 배우자의 부정에 대해서는 정말 부들부들 떨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음란한 마음을 가지고 음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게 그야말로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전혀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부족하지만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아내를 존경하고 내 아내를 존귀히 여기고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내 이웃 형제를 사랑할 때 내 입을 조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직업과 일터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거룩함이요 경건함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시옵소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